개인, 국가, 교회를 막론하고 지나간 어제보다 당면한 오늘이 못하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더 낫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처한 국가적인 현실,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은 지나간 어제보다 더 나은가? 아니, 못해.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절망스럽게 생각되어진다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 감사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지혜자들을 찾아 상담하면서 조언을 받고,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나와 같은 어려움, 이 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대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그리고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군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득 담아 놓으신 성경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나의 비례를 내어다본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23장 1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인도한다는 말, 이 히브리어는 똑바로 가다, 형통하다, 축복하다. 어제보다 오늘 너무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무엇을 해야 형통할지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밤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곧바로 바라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 강대국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이 약탈을 당하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줄줄이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 불타버린 성전은 언필칭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놀라운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라. 여러분, 그는 침략자입니다. 그는 이방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대형박물관에 가면 코레스 실린더라는 길이 23cm, 지름 10cm 크기의 돌로 된 원통형의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유물이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인데, 이거를 해석했을 때 세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 여러 민족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라. 두 번째, 멸망한 바벨론 주민들의 생계를 향상시켜라. 세 번째,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소유한 조각상, 종교적인 유물이죠. 그것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와 같은 고레스는 훗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원통형 고레스 칙령 신린다는 복제되어서 유엔 본부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이 신린다를 가리켜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레스 왕을 적대국인 그리스의 학자는 비길자가 없는 가장 위대한 세계의 정복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고레스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시작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여러분,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유가 불가능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박되어 오고 있으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수포가 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무슨 힘으로?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철석까지 약속을 해놓고도 부도를 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후에도 지키십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감동시켜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니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신자다운 신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고레스 왕의 후광을 입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 4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3장 13절 보면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후원과
백성들의 열심히 다시 똘똘 뭉쳐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런 마음으로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때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날이 내 생전에 올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격해서 통곡하며 즐거워하며 마치 25시 주인공처럼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이제 몇 달 후면 이 성전이 재건될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뜻밖의 변수가 나타나서 일이 지체가 되고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많이 있었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사다마라고 그 땅에 머물러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자들이 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죄를 뿌리고 방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고소장을 올리고,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이 회복되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과 담을 쌓고 세금도 내지 않을 거라는 그 말에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성전 재건을 스탑!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질까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나중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조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라고 보내셨는데 이제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뭘 했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이미 기반을 닦고 나름대로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청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계가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 뭘 했겠어요? 자기 장래를, 자기 가족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재미를 붙이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전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무관심하고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그 기간이 16년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된 정도 있었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30%만 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은혜가 안 된 사람은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이럴 때 놀러 가는 겁니다. 이럴 때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이럴 때 더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게 나쁜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오늘 성경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걸 시작하다가 중단된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 일을 시작하셨을까? 우리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원수들을 물리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왜 원수들이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용납하셨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짧은 인생의 경험과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심오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울질하거나 재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관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학개의 선지자를 불러 마치 청와대 대변인처럼, 여야당의 대변인처럼 학개를 하나님의 대변으로 세워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학개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시작,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빨리 공사 재건 시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한번 너희 자신을 돌이켜봐.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과연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할 오늘의 현실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일날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교회를 구태여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영상 예배 1시간만 참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후리합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점점점 그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면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 신학자들은 꼭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그게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학개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돌이켜봐. 그게 바른 신앙일까? 그게 바른 교회관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한번 돌이켜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 2주간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도 교인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홈커밍 데이를 해가지고 다음 주일에 온 교인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시가 15,000원짜리 이불인데 깎아가지고 9,000원에 1,000개를 주문해 놨어요. 여러분, 1,000개 그러면 그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코비드19에 처한 오늘 한국교회 현상이구나, 현실이구나. 그게 예뿐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인가?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감동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학계에게 놀라운 약속을 오늘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리라.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인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성경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2차 귀환시켰어요. 그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현실을 살펴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제사장들까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의 피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그들은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중보,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며 이 소문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는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낭독해 들려주었어요.
그 모세율법은 70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모세율법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에스라와 약속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1000번째의 영광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동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 그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은이 마치 이렇게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마치 역사의 타이머와 같습니다. 그 성전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잘못됩니다. 그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성하고 창성합니다. 그 정점이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당시 종교적인 현실을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못하느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된 마음, 그들의 잘못된 삶이,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사함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제물, 그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운 것이었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다운 제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다운 예배. 이게 제 1순위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말기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 코비드19가 오기 전에 21세기가 닥쳐오면 환상적인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1999년 12월 31일 온 세계가 축제였던 밀레니엄 축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코비드가 오기 직전 4차 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는 이렇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공허한 꿈을 갖게 하던 그 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코비드19가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선진국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수없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한국교회는 또 한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전처럼 마스크 없이 아래 위층 꽉
모여서 소리쳐 통성기도하며 식당에 가서 깔깔 웃으면서 국수 먹을, 그리고 소그룹 셀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축복이고 그렇게 행복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날이 언제 다시 올지 막막한 이 현실에서 그런 날이 다시 오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라는 이 절박한 현실. 왜 이런 날이 왔을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몰랐고, 얼마나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한국교회였는가, 우리들이었는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면 아무리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이 방방곡곡에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마치 한물간 유행물처럼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고 이제는 비호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판을 짜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비로소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으나 여전히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말씀운동과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회복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은 때 묻은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기간이었고, 연단시키는 기간이었고, 새롭게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면 오늘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한국 교회, 한국의 경제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새로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연단과 정화의 기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로 다시 회복시키는 정화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고방식이, 이전과 같은 행동 양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 흠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자다운 신자로 거듭나서 이 교회에 몇 명이 모이든지 그런 열심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본질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관이 변질되었습니다. 예배관이 변질되었습니다.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에서 교회가 왜 시대에 꼭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설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비록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교회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은 살아있다. 교회의 거룩함이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거룩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단히 거룩을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다짐해야 되고,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스룹바벨처럼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는 사람들로 소명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교회를 옛날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억지가 되지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뜨거운 열정,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치 심장을 떼어놓으면, 폐장을 떼어놓으면 내가 죽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없는 삶, 예배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다. 실패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인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당이라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